오늘 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나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세상의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정도, 우리를 그냥 조금 감동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능력으로 잉태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내용,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선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은 곧 신앙의 삶입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신앙의 방식을 따라가야만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도록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인도자,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초가 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에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축복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레위지파 아론 제사장 가문 가운데 앞으로 그 가문에 내려올 사람들 가운데 이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레위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지파와 다르게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거할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불합리한 것 같죠?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손에 잡히고 대대로 물려줄 땅이 없다는 건 불합리하죠. 다른 지파에 비해. 그러나 그 언약이 뒤에 숨겨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세상의 땅을 보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라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런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히 그들에게 구별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때 있었습니다.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4명의 아들 중 2명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들이 불태움으로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졸지에 아론은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픔과 얼마나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그 이후에도 계속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잘못은 아니어도 아들의 잘못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이 레위의 자손 아론과 제사장 계열을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죄악에서 백성들을 떠나게 온전한 메시지를 전했고 삶으로 가르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종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때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종된 자들에게 제사 드릴 때 짐승의 오물, 그 똥을 그들의 얼굴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오물은, 그 제물은 제물로 쓸 수도 없고 진 밖에 버려져야 돼. 그 오물을 제사장 얼굴에 던져서 그 얼굴에 바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 권한까지 주면서도 하나님 자기의 직속,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의 배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폭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타락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즉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그런 일이 있자 세상을 자손을 축복할 그들의 입이 오히려 저주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날의 검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들이 과연 지금 목회자만 얘기할까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신약에서는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먼저 믿는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분을 넘어서서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이건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그분들을 인도해야 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더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렸고 우리의 삶이 일반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더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또 기독교인 성도들까지도 다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삶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레위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징계를 받을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